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수가 많지 않으므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와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째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좀 주목해서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동안 수동적으로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끌려왔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제자로서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1장에서 8장과는 다르게 다른 국면이 펼쳐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구나 하면서 그냥 단순한 관찰자가 되기 쉬워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돈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구나. 제자라면 충분히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멀리 한 발짝 떨어진 그냥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어나는 일도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라고 병을 고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말합니다. 스케일도 큽니다. 여기서 귀신 쫓는 사람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중보기도 했더니 병이 따박따박 낫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막 담대하게 물티슈 하나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스케일도 남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본문들을 보면 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오늘날 또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일어나느냐? 물론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매우 쫓아지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지만 일상적인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성경의 이야기, 먼 이야기를 마치 이렇게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냥 이야기를 듣듯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감동과 은혜는 되지만 나의 이야기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더 들어가기 전에서 그래서 좀 먼저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메시아이신 것을 오실 그인 거를 갖다가 나타내 보이신 증거가 뭐였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였던 거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나병 환자와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8장에도 보면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에 있는 그 거라사의 광인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 일 이후에 그것이 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또 다룰 이야기지만 10절, 9장의 10절, 11절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거기까지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제어하고 앓는 자들 각종 병자들을 고치자 또 그 소문이 더 퍼져서 이제 제자들까지도 하네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벳사다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거기까지 많은 무리가 쫓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어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예요. 그 무리 안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또 많은 기적을 함께 하고 또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는 병까지도 낫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반드시 그들을 향하여서 지칭할 때 딱 두 단어로 지칭을 합니다. 무리 그리고 제자예요. 그렇다면 그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 몇 면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그 기준은 예수님께 남는 자가 제자였어요. 기적을 보고 기적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병이었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10명 중에서 9명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 감사로 나왔던 사람은 딱 누구라고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실로 맞닥뜨렸지만 그 중에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돌아와 앉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고요.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남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는 사람은 누구였냐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다시 또 한번 확인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남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닙니다. 그러자 가지고 있었던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수일이 지나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사 저들에게 뭐 좀 먹이자 하셨을 때 한 아이에게서 난 5개의 떡덩어리와 두 개의 그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마도 아이와 여인까지 계수되지 않았던 사람까지 하면 어쩌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일지 모를 그들을 먹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나서도 12개의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풍성하게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4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남는 자라고 해요. 남는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는 누군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신 자들은 아무리 그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이적을 맛보더라도 그 놀라운,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겪더라도, 다만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10장에도 보면 비슷한 일이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넘어가서 10장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게 읽어보시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세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앞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보내신 일과 똑같은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자들이 누군가? 제자라는 거예요. 신자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신자이기에 앞서서, 성도라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 뭐라고 부르든지 그거에 앞서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죠. 우리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푼 그 이유와 목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가르침과 분부를 지키게 하는 자로서, 제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또 누군가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시 그 제자가 또 누군가에게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계속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르러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한 걸음 뒷짐지고 바라볼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니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될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었어요. 베드로는 언제요? 베드로는 그의 배가 빈배로 밤새 빈배로 도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만선으로 채워주시면서 너의 비어버린 그 인생, 너의 인생을 충만케 할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뒤따라갔습니다. 나다니엘, 빌립의 친구 나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저분이 메시아셔, 예수님이셔,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이셔, 메시아셔라고 하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총구석에 아니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너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없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홀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나다니엘의 자신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나다니엘이 쫓았습니다. 그렇게 이 12명의 제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첫 번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1차 소명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구분하고 뭔가 이름을 붙이기 또 좋아하는 분들은 1차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령으로 눈을 밝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음을 주어도 알게 하셔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성경의 구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라 온 모든 교회, 이 시간 이 11시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 소명, 첫 번째 부르심에 전부 다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두 번째 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12제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건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등장하는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니엘까지 6명만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6명만 등장합니다. 나머지 6명의 제자는 어떻게 불렀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시고 12명을 택하셨다라고, 12명을 선정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문맥 전체적인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 마치 베드로와 같이 안드레, 야고보, 또 빌립, 나다니엘 같이 불렀던 사람이 아마 그 12명 뿐이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2명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제자들을 택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 나중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바로 12명은 따로 더 특별히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택한 자로 부르시지만 어떤 사명이나 어떤 다른 목적, 뜻을 두고 부르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2차 부르심, 2차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오늘날 2차 소명이라고 말할 때 이런 거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로의 부르심. 사도행전에서 보면 많은 제자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성도와 또 히브리파 성도들을 공개하는 것, 그 돕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따로
따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교회가 좀 더 조직화되자 장로들을 따로 세우잖아요. 또 장로를 또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또 구별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 직분들이 나오죠.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인사에 따라 가장 방언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예언하는 자, 그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또 부르지 않습니까? 그 2차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2차 소명으로 이 12제자들은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시 불러 모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소명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구분해서 3차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3차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3차 소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의 영역으로 이렇게 자꾸 좀 협소하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로 불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존경하는 총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이시면서도 또 어떤 분이시죠? 나중에 목회자가 될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시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자로 불렀다고 말했을 때 그 교사는 우리가 그냥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도 거기에 그냥 이렇게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하는 바로 오늘날 따지면 신학교 교수와 같은 사람을 교사라고 말했어요. 지금 교사잖아요. 목사지만 교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각양각색의 어떤 직분을 또 우리가 받고 그 일을 따라서 또 구체적으로 사명을 받는 것, 그것을 또 우리가 3차 부르심, 3차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종 귀신을 제어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를 집사로 부른다면, 교회를 봉사할 자로 부른다면, 또 장로로 부른다면, 권사로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저는 배운 게 지식이 짧은데요, 저는 무식한데요, 아시잖아요.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온 거.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비단 얼마 연세 드신 분들 다 전쟁통에 저희 아버님만 하시더라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부지기수예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 그런 거 왜 조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벌 같은 거, 부모 학벌 같은 거 그 조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마 제가 중학교 조리나 고등학교 조리를 아마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초등학교 조를이면 부르지 않으시나요? 자신의 사명을 맡기지 않나요? 넌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니면 너는 대학교 나왔으니, 대학원 나왔으니, 넌 박사 학위니 부르시나요?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도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아니, 저 사람이 나라서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 거하며 목수질이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놀라운 가르침을 하는가라고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을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뭐를 주신다라고요? 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따지면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능력을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그 16절 그 이후에 있는 그 맥락으로 따지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 이후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좋은 일일 수 있다. 왜냐?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또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비단 빈손으로 우리를 내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능력,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과 권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그 능력과 권위 아닙니까? 그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지금 보내는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하시라고 한 이 명령이 사명은 원래 누가 하시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뭐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12제자 예수님께 맡기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뭔가?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실 일, 오늘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전히 하고 계실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일,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일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 별개의 일로 따로따로 다녔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 부분을 항상 좀 이렇게 좀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온전히 드러나는 현장 가운데 왜 귀신이 내어 쫓아졌을까요? 왜 귀신이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이 땅,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원래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누리고 이 땅을 통치할 권세와 권위는 누가 가졌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능과 그 권위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됐습니까? 사단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를 차지하고 말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현장,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현장 가운데선 우리에게 묶여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째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사단에 묶여 있다는 것, 공중 권세자에 묶여 있다는 것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사실 이렇게 뭐 귀신 들린 거, 침 질질 흘리고 5, 6월에 이 상복더위에 속옷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옷을 막 겹쳐 입고 모든 이 신경, 중추신경, 교감신경이 망가져 버려서 감각마저도 못 느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사람이 망가져서 한여름에 보시잖아요. 서울역에 보면 한여름에 막 겨울 파카 입고 톡하면 깨질 듯한 이렇게 달고 달아주고 그 겨울 파카 입고 다니시는 분들 못 보셨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곤중 권세자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상은 만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극단적으로 그게 아예 드러나는 증상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어지며 공중 권세자에 심어진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첫째로 만몬에서 자유롭게 돼요. 물질 숭배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들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그동안 세상 성공과 세상 번영과 지위와 신분에 목말라 계속 그것만 쫓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로워져요. 그 제자들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이,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았어요. 한 젊은 청년이 나와 내가 무엇으로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영생을 어떻게 얻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가르쳐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라. 못 따랐잖아요. 제자는 정말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려둘 수 있겠니? 따를 수 있는 자예요. 너무 멀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에 말하는 말이 거짓말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라.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생기죠.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몸으로서, 그 모양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또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귀신의 모든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일과 더불어서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다만 내가 아니라 제자로 부른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의, 물론 우리가 이제 제자, 성도, 신자, 교인 이런 말들을 다 그냥 같이 그냥 사용을 해요. 그냥 쉽게 그러면 성도들의 부르심, 교인들의 부르심은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100% 온전히 우리가 기도하면 다 병들이 낫고 귀신도 막 나가고 그런 일을 100% 다 완성하고 완수하고 해야 된다라고
물론 우리의 부르심 그런 부르심은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우리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세게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그런 부르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적인 삶은 우리가 기도하면 병들이 막 낫지 않잖아요. 정말 막 정신 나간 사람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신병, 우리가 말하는 인상적으로 정신병약에서 말하는 정신병인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막 애매한 사람들과 기도하면 정신이 막 온전히 낫지 않잖아요.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현장들,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깨어진 자들이 회복되게 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하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우리 제자 아닌가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우리 제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병들이 막 떠나가고 병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해야 제자가 아니라 CCC 10단계 공간을 다 맞춰야 제자가 아니라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오는 제자훈련 교재 1과 2과 3과 사역자 훈련, 거기에 온갖 그 내비게이터 성경 말씀을 달달 50가지를 다 외워야 제자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나가서 기도해서 병이 내어 쫓는다고, 병이만 낫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까요? 귀신이 나온다고 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증명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귀신 떠나간 사람 많아요. 이전에 우리가 사역하고 섬겼던 그 교회에서도 한 집사님이 끝까지 그 교회에 헌신되어 남았던 이유가 자기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내어 쫓는 일이 진짜 경험되어져서 그렇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평생 동안 그 집사님한테 있었던 그 귀신 때문에 그분이 고통당했던 걸 주위에서 안 받겠어요? 친구들이, 친척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물론 이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은, 궁극적인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오직 너희에게 이제 감당시킬 사명, 율법은 오직 이것이다.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결 좀 부담이 주셨나요? 부담이 갑자기 팍 줄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전대가 나오고 여기서 신발이 하나 더 등장하고 신발이 안 등장하고 그것까지 머리 쥐어뜯고 막 싸워요.
아니 제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조금씩 뭘 하나는 더 추가가 되고 빼있고 그러니까 왜 더 추가가 되어 있고 빼있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 이거 가지고 머리를 막 쥐어뜯고 싸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온전히 주께 맡겨라.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은 세상의 목적, 세상이 가진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시는 그 삶으로 만족하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말씀이죠. 때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집 옷장 가면 옷 여기 다 2벌 이상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여우도 뭐 자기 굴이 있고 뭐 하늘에 나는 새도 자기다 거처가 있고 둥지가 있지만 나는 잠잘 몸 누일 곳조차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때로는 이 한여름에 펄펄 끓지만 어쨌든 그래도 등 누일 곳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사실은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제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청빈하고 절제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바 빌립보의 그 마지막 내가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을 알아. 내가 일체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한 삶을 사는 자들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실, 결국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바와 같이 우리의 부르심, 제자의 부르심은 예수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이단 간별사들이 뭘 하냐면은 잠깐만 어떤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 어떤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이 내쫓았어요. 어떻게 해서 내쫓아졌냐? 설교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성령님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당회장,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주보에 이름 올려져 있는 내 이름이 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이름이 담임 목사로 내리놀라 있지만 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딱 끊어서 야 2단 났다 3단 났다 이거 3단도 아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자기가 성령이 된다 하고 노예에 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면직됐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영어 단어로 하면은 좀 like, 예수와 같은 자로, 예수처럼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성경에서 성경에 예수, 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고 성경 내가 뭐 사실 뭐 본 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뭐 성탄절 영화 뭐 가끔씩 어떻게 채널 돌리다 보면은 걸리는 뭐 바이블 뭐 그런 것들로 짜맞짜맞하게 봤지만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겠다 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자로 부르심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서 너희를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예수로,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자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만족할 수 있겠어요? 다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부르심이 제자로의 부르심. 너무 크죠? 너무 광대하죠, 그 광맥이.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뭐 조살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금맥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구이 사도와 선지자와 그 터 위,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한 그 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멀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거대한 광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그 부르심, 그 영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삶의 작은 일에도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길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는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그 높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부르심, 그 넓이와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부르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에게 만일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역사를 다 찬양할 수 없음을 알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욕을, 성령의 마음을, 성령의 소욕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업, 어떤 일, 어떤 섬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가 미련하거든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마치 예수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 쉬었던 것 같이 작은 언덕이 되고 길에 나무 둥치가 되고 또 쉴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이 시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뻐하며 그 복됨을 누리며 그 영광을 명예로 알아 살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